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 본문이 좀 길지만 자르지 않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왕의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삶에 어떻게 의미를 갖는가,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8, 9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굉장히 집중되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제자에게 드러내신 왕의 권세,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를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권세가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통치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통치권이 병을 치유하는 권세,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마태가 특별하게 이 이적 사건을 8, 9장에 직접적으로 모아서 기록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분이 그분이다, 이분이 왕이시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세상의 왕의 권세 아래, 공중 권세 잡은 왕의 권세 아래, 그렇게 이미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왕과 이 왕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왕이 어떤 왕이시냐, 그래서 이 이적 사건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백성과 함께 하시는 왕이다. 백성의 고통과 절망에 개입하시고 참여하시는 왕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백성을 살리는 왕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한 장씩 말씀 묵상하고 있죠. 이제 월요일 날 본문을 보니까 14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에 거하고 있는 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레온 자 318명을 데리고 그 4개의 왕의 연합군을 쫓아가요. 롯을 사로잡아간. 그래서 단까지 쫓아가고 다메섹 근처 호바까지 쫓아간,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그러니까 막 끝까지 추격해서 자기의 가병이잖아요. 자기가 길리온 자니까 그 가병과 나라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롯을 찾아옵니다. 롯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롯을 찾아오고 롯이 빼앗겼던 재산도 다 찾아오고 같이 사로잡혔던 그 지역 백성들도 어때요? 다 되찾아옵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진정한 왕의 모습, 왕의 역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왕 예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4장 18절에 에베소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원수를 사로잡아서 전리품으로 취하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빼앗겼던 것을 빼앗고 아니면 빼앗아 가는 자들을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다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신 사역인 거죠. 예수님의 통치권이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백성들을 자유케 하였다.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따르라 해서 따른 자들이 아니라 그 삶을 직접 보고 그 삶을 살도록 초청받는 거죠. 그래서 따르겠다고 나서는 서기관이나 아버지를 장사로 가겠다는 제자나 아니면 배에 함께 오른 사람들이나 모두 그들에게 이 삶으로 초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통치권자이시다라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로 인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삶으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생명을 따라야 된다.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살아야 된다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지난 제가 살폈던 마지막 절 마가복음 5장 2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때요? 쫓겨나셨죠. 예수님은 쫓겨나서 떠났으나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통치권으로 인하여서 귀신을 쫓겨난 자,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로 뭐예요? 그로 인해서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장에서도 예수님의 치유 이적은 계속됩니다.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서 말하는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우리 지도 잠깐 볼까요? 지난 시간 살펴봤던 지도인데 데가볼리 가다라가 있었죠. 그 사선으로 위에 뭐가 보여요? 가버나움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갈릴리라고 고라신 밑에 뭐가 보이죠? 가버나움. 여기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그 자신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본 동네라는 말이 그 자신의 성읍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어디냐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거의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사역인데 그 사역의 또 한 3분의 반 이상이 다 어디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계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인 거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다, 그의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지금은 사실은 관광지로 유적만 남아 있지만 예수님 당시 여기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이곳에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곳에서 치유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있다. 이 가버나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중풍병자를 만나는데, 첫 번째 이 중풍병자에 대한 죄사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는 평행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조금 더 디테일한 기록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적인 배열을 보면 지금 이 마태를 부르거나 이런 사건보다는 훨씬 예수님 사역의 초기 사역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가 굳이 가다라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냐? 그러니까 앞선 치유 사건들이 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통치로 치유받은 사건이지만 특별히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한 거죠.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왕이시냐, 여기 뭐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이다. 결국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다가 여기서 탁 정점을 찍어주는 거죠. 예수님 직접 이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당시 사람들이 이제 죄 그리고 병, 죄와 병에 관한 이런 어떤 의식의 관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죄가 뭐냐, 병이 뭐냐, 그리고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요한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질병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병에 걸렸으니 뭐예요? 너는 죄인이구나.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으니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그 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도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다. 세상에. 나는 그렇게 돈을 탐한, 나는 그런 이 뭐라 그래 이거. 뱀 횡령 나는 안 해.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해당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뭐예요? 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이 걸린 사람들이 누리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비난과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여지가 없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몹쓸병에 걸렸는가, 이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병자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죄의식으로 인한, 이것으로 인한 시달림, 이 깊은 어떤 심령의 고통에 더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중풍병자나 앞서 보았던 나병 환자나 또 앞으로 볼 혈루증 여인이나 다 동일하게 이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오늘 살펴볼 중풍병자는 어때요? 몸이 다 굳어가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서 뭘 생각하겠어? 나는 무슨 죄로, 난 누구의 죄로, 나는 어떤 죄로 하나님께 이러한 벌을 받고 있는가? 점점 자기의 죄의식을
곱씹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어때요?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온 가족 공동체의 고통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뭐 요즘의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긴 자, 새벽 예배 한 반도 안 빠진 자, 말씀 양육 열심히 받는 자, 험한 봉사 자리에 열심히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덜컥 정말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병에 걸리거나 엄청난 사건을 겪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옮기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병을 얻은 것도 놀랍지만 교회나 당사자나 이 지점에서 신앙적인 사고가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아무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무조건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갖게 만들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 결과는 이러이러한 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아구가 맞지 않았을 때 여기서 자기 믿음에 대한 질문과 회의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건과 병을 얻은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사람들의 말까지 듣고 가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죠. 여러분, 우리 한나무교회에선 혹여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손을 붙들고 품어줍시다. 그가 살아날 때까지 무조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줍시다. 시시비비는 우리가 가릴 일이 아닙니다. 아픈 자, 눈물 흘리는 자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누구의 죄냐?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선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병 또는 말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화를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자유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의 고통은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개인마다 찝어서 인과응보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사건을 지나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병은 네가 1번을 죄지었으니 10번 병에 걸린다. 너는 3번을 잘못했으니 5번 병에 걸린다. 망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사람을 너 이거 잘하면 내가 건강 줄게. 너 이거 잘하면 자녀 서울대 가게 해줄게. 너 새벽 예배 드리면 네 사업 번성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잘했으니 이거를 주시려나. 이거를 못했으니 이렇게 망하려나. 하나님은 복과 화로 사람을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 대 하나로 인과응보로 갚으시는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구원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배열하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석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이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마음을 딱 정한 거야. 저 인간 십자가에 달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지가 마치 뭐라 됐냐 저러고 있으니 죽어야 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건 다 율법에서 죽임을 당할 죄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여기에 둔 거예요. 뭐가 죄냐? 하나님이 누구냐? 니들은 뭐냐? 정말 십자가에 달릴 자가 누구냐? 정말 하나님께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 이런 속내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자들과 계속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9장.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본격적인 논쟁과 부닥침은 12장 가면서 막 시작되지만 그 출발이 여기에 있어요. 그 여기에 보면 9장에도 이제 치유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8장에서는 그런 일 없어. 9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치유 이적이 있을 때 막 시비 거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기서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생기죠. 또 24절에는 그들이 비웃더라. 이런 말이 있고 또 34절에 가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고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치유를 비하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죄인인 거죠.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나라를 갖고 싶어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그 기득권을, 내가 왕된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그의 치유 이적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걸 예수님 딱 아신 거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 마음 안에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 악한 마음이 가득하다. 이 얼마나 불일치하는 얘기입니까? 죽이고 정죄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냐?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삶은 생명의 길을 따르고 베푸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13절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뜻을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뜻을 배워야 나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가 아니라 이들의 열심은 죽음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배우면 어느 길을 갑니까?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딱 보시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으라가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통치권자이니까 둘 다 쉽지만,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더 쉽습니까?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의 환심과 관심을 사기에 더 쉽다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서
시비를 거는 종교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약코를 죽이는 거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 모독죄를 피하고도 자기가 할 일을 할 수 있으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쉽다, 그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는가? 잘 들어라. 병이 나았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주여 주여 나는 병을 고치고 뭐를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 그분이 누구냐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죄사함의 관세를 갖고 온 왕이라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 자기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그 심령의 고통의 자리,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먼저 뭐예요?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리의 죄가 뭐냐? 능력을 탐하는, 남의 보기 좋은 능력을 탐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삶의 자리,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제 예수님이 이 치유의 목적을 말씀하셨죠.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메시아적 칭호로 자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밝히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바로 죄사함,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함으로 어때요? 그 가족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자로 그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살아간다는 거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복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중풍병이 나은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누린 죄사함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서 이제 우리 여기는 사람에게 주신 이렇게 단수로 번역하였지만 원래 원어는 사람들, 보니까 새 번역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복수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능력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용서의 권세, 긍휼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서 그 삶을 흘려보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사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근원적인 죄를 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때요? 용서와 긍휼의 삶을 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의 의미, 그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용서의 권세, 긍휼의 권세로 그 삶을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제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리마타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마태가 이제 자기 부르심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응답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집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야, 너네 선생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율법을 아는 사람이면, 의인이면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밥 먹을 일이 없어. 제정신이야?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당시 세리들은 우리도 뭐 배워서 알지만 엄청나게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로마가 유대 지역에 세금을 걷는 방법이 1인당 세금, 우리는 뭐 내 1년 급여 세금 몇 %에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대는 1인당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지역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동탄 1지역에 세금을 10억을 걷겠다. 그럼 이걸 이제 입찰 공고를 내요. 그러면은 이제 입찰을 해서 낙찰 받는 거예요. 이 세리가 어떻게 하느냐? 로마 정부에 받고자 하는 세금을 자기 돈으로 내. 그리고 세금을 걷어. 그래서 20억을 걷어. 그럼 10억은 냈잖아. 10억이 뭐예요? 자기 이거 뭐지? 수입이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걷는 거죠. 근데 이걸 나중에 개인 인도세처럼 개인으로 바꿨지만 그것도 역시 뭐 더 심해졌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었겠으며,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나쁜 놈들, 이 나쁜 놈들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놈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앞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다 보고도,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도 전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에는 율법 딱 분리시켜서 지키는 자, 안 지키는 자, 따르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진짜 죄인이 누구냐를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의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잘 풀어보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자를 봤더니, 그 자기 자칭 또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자를 봤더니 그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 이들은 딱 두 가지거든요. 의인 아니면 죄인이에요. 근데 의인에게 갔는데 의가 없어.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보셔야 돼? 죄인에게라도 가서 의인을 찾겠다는 거예요. 의를, 하나님의 의.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내가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나는 다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죄인이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고 있는 이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인 거예요. 아,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를 모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점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신성모독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앙심을 품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더 재밌는 건 요한의 제자들까지 여기 합세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고요. 또 절기마다 금식해야 되는 절기들이 있죠. 특히 뭐 대속죄 이런 때는 금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요한의 제자들까지 여기 지금 나서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요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지만 정말 내 심령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제대로 알고 배우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요한의 제자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금식의 목적이 뭐냐? 왜 금식하느냐?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묶인 자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 자유케 하고 메인 멍에 꺾어주고 이것을 할 힘을 얻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목적이다. 그러나 메인 자를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분과 함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금식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너끈히 하고 지금 계속 풀어주고 왔잖아요. 자유케 하고 압제를 풀어주고. 근데 그분과 내가 함께 했는데 왜 금식해야 되냐? 그분과 함께 어때요?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계속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지 손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장례식도 되게 성대하다는데 결혼식도 되게 성대하죠. 일주일씩 전체적인 약혼과 실질적인 결혼까지는 거의 1년. 그리고 결혼 당일부터 일주일간의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식이 7일 정도 7일간 계속되는데 그 기간에는 이제 국가적인 금식일이 있어도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잔치를 즐기도록 하는 거죠. 물론 금식일을 끼고 잔치를 정하지는 않겠지. 그러나 혹여 그런 일이 생겼어도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야. 혼인잔치를 즐기도록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데 멍에를 끌어주고 자유케 하는 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왜 금식하느냐? 새로운 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멍에를 끌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 당연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새 술을 뜯어질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식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는 그 사역 가운데 뭐예요? 금식하지 할 이유가 없는 새 시대, 새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왔다. 너희들은 대속을 위해서 금식하고 짐승을 바쳐서 죄를 사하고 있니? 아니야. 온전한 죄사함의 권세가 여기 있어. 를 지금 이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 내 제자들이 내가 금식하지 않는 게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금식할 날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세리마태를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죄인을 부르신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미 왔다. 이거를 세리를 부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할 때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은 뭐가 있다?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닌 것들과의 싸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싸움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전쟁을 참여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금식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뭘 마실래? 그게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권세대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로 자유케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 그들이 생각하는 금식이 의미가 없다. 이건 어때요? 이 땅에서 제자된 우리가 싸워야 될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용서와 긍휼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도 어때요? 이런 도전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늘 함께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결론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것으로 더 강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나무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우리가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